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을 또 살고 다시 사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복도 다시도 없기 때문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단 한 번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런 삶을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마지막 주일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말하는 이 내일은 오늘, 내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는 가까운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2021년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 내일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인간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측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문민정부 시절에 한국이 IMF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정 사태를 만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저는 막 담임을 시작했던 시절인데 부목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단전, 단수, 심지어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을 마감하는 주일인데, 2020년도 우리가 시작할 때 꿈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코로나19라는 상상할 수 없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벌써 이 어둠 속에 우리는 10달 넘는 긴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일 일을 자랑하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계획을 세우고 힘껏 추진합니다. 또 그게 잘 되고 열매 맺었을 때 즐거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은 경계의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자화자찬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서 가까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과신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내일은 여전히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우리 기대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랑하고 좀 했다고 싶던 그 작은 것들이,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화근이 될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경제도, 교회도, 개인의 삶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 지금까지 대안은
백신밖에는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이 코로나가 감기 같은 그런 바이러스로 머무르게 한다는 것, 그게 대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백신을 어떻게든지 빨리 손에 넣으려고 정말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밀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 이게 급소니까 그나마 피해를 줄이고 끊을 수 있는 백신 확보에 그래서 공을 들였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 대한민국은 많이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정부를 계속해서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건 대체로 드러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K-방역이 너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겁니다. 그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광고하는데 수백억을 사용하면서 백신의 절실함도 적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백신 선구매에 수동적이었던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화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어떤 파도를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보십시오. 그 K-방역이라는 종료되지 않은 작은 성공의 자랑에 급급한 것이 오히려 큰 악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선택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아요. 철저히 대응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또 역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상황을 직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K-방역이 그나마 그런 열매를 거둔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은 것들, 우리나라의 방역체제, 의료보험 등등 하나님의 은혜, 많은 것들이 그 속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칫 몇몇 사람의 의사결정이 만든 성공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인간의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정말 중요한 표현,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째, 나를 알고, 둘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때 나오는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없어도 너무 절망할 거 없어요. 그분이 계시니까요. 또 축복의 날에도 너무 떠들 일도 없어요. 그분이 하셨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알고 나의 약함과 그분의 크심을 알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그분의 강함은 언제나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허영심으로 작은 성공을 부풀리며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불순한 태도고 또 겸손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자리에 연이어 말씀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제가 이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1절에 자랑하다라는 단어와 우리 번역은 다르지만 원문은 똑같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1절, 2절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문은 토막토막의 교훈이지만 이 둘은 연관이 있습니다. 밀접하게. 여러분, 만일 정말 잘한 게 있더라도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게 또 경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엄격히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꼭 12월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도 이때쯤 되면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업도 각 가정도 결산이라는 구호를 서붙이진 않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과가 드러나는 일이든 또 감춰진 일이든 스스로 공을 돌리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칭찬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하고 꼭 자랑을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본인이 얘기를 한다니까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는데 난 그분 카톡 보면 겁나요. 아주. 항상 그런 얘기요. 신문 한 장을 딱 오려서 그 신문에 났어요. 그게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하고 자랑을 한 200페이지를 쫙 적어놨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보면서 웃기네 진짜.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준비와 노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일인데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설사 우리가 무언가를 남겼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칭찬을 타인이 하면 나는 그때도 이렇게 피해야 되지.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칭찬의 가장 큰 유효성은 타인이 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칭찬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를 굳게 세우고 격려하고 싶어서 해야 하지만 받는 사람은 주의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나치진 않는지, 이 칭찬이 내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분 눈치를 보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참 인생이 이래서 어려워요. 영어, 수학 공부 같아요. 저는 영어, 수학을 다 잘 못해서 공부를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못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어, 수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지나치기가 안 돼요. 꾸준히 계속된 반복의 학습 결과가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한때 잘 되고 한때 성공하고 한때 열매 맺고 주목받고 역사 속에 사라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같이 이 부분입니다. 별것 아닌데 본인이 크게 생각하고 자축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오늘 열심히 살아라, 오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루지 말라, 그런 교훈으로 각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찬하지 말라는 말의 배경에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삶의 내용을 만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오늘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존 워나메이커는 오늘 일을 내일 하는 습관을 가진 자는 자기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다. 선한 일도 연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 결심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어요, 이미. 내일은 우리 능력 밖에 있습니다. 오늘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라는 날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란 단어입니다. 내일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내뱉는 말이 뭡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운동하고 살 빼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승자의 단어고 내일은 패자들의 단어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오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내일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을 만드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실천이 그것을 만듭니다. C.S. 루이스의 걸작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는 악마의 왕 사탄이 자기 조수 노릇을 하는 웸우드에게 교육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섬찟합니다. 자막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웸우드야, 명심해라.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두 번째, 연기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들에게 이기심을 불어넣어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모든 고상한 계획들을 연기하도록 하라. 여러분, C.S. 루이스가 얼마나 깊이 깨달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사단이 자기 조수 웸우드에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해서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침몰시키는 방법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첫째 하나가 뭐라고요? 무관심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자꾸만 연기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표정이 그렇어요? 마스크 탓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어두운 인생이에요. 범죄한 인생은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세팅되어 있어요. 나, 우리. 신앙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니, 뛰어넘으려고 그 가파른 담벼락에 맨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모든 고상한 계획들을 연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노총각, 노처녀들에게 꼭 하는 단골 잔소리가 있습니다. 20대, 30대 푹 연애도 못하고 결혼을 하면 힘들어요. 사랑한다고 만나서 인간 하나하고 살아보면 예산 일이 아닙니다. 또 결혼이 만드는 관계로 생기는 어려움들 피곤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야 되고요, 늦추시면 안 되고 20대, 30대 가정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그 모든 걸 덮는, 여러분, 그 행복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침을 튀기며 해도 그들은 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해서 그가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의 체험을 사도행전 여러 번에 얘기했어요. 3번, 9장, 22장, 29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25장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총독 벨리스 앞에 끌려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 얘기를 하니까 총독 벨리스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작 한 말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지옥에서 가장 많이 나는 지옥 사운드가 껄이라고 하잖아요. 껄. 교회 갈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비대면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작은 두려움 앞에 믿음을 다 감추어버리고 삭도 말라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날 그 좋았던 시간을 회상합니다. 돌아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로 알아야 합니다. 황금보다 지금이 더 비싼 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살면 그런 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저께도 누구 만났는데 너무 늦었대요. 아니요, 지금이 가장 빠른 날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 적게요, 적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을 대충 보내면서 2021년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려웠는데요. 그럼 저는 속으로 웃기는 소리 안 해요. 당신 2019년에도 그런 이야기 나한테 했거든. 2020년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좋은 일이란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황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내느냐가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오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말미로 여겼고요, 러스킨의 책상 머리에는 투데이, 오늘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보물처럼 바라보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과 마지막을 중요시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에 충실할 때 그 삶이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후회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것은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후회는 또 반복돼요. 그러나 반성과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막연히 부푼 꿈을 안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작은 성공을 손에 잡고 내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면서 내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 그런 말 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오늘의 삶에 충실합시다. 미래의 삶이 주는 가장 무서운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2021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남은 2020년의 남은 날들, 그리고 다가올 날들을 매 순간 착실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 다시 한번 곱씹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합시다. 그게 진짜 내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길이니까요.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이 한 해가 아름답고 멋진 마감이 되도록 끝까지 마무리합시다. 잊어버린 약속, 생각나는 일들 정리하고요,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자매가 영국의 문호 칼라일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칼라일은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광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지 말고 단순하고 정결한 삶에서 자족을 배우십시오. 그 다음 말, 매일 일과에 충성하십시오.
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미래는 우리 영역에 있지 않고요. 좋은 것도 몰라요. 내가 맨날 하는 이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반칙해가며 손에 잡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을 아시고 내 인생에 진짜 좋은 길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더 나 가까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어떤 곳에 있을 때 빛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따라서 우리는 나의 계획과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앞세워야 합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한계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한계를 인식하고 마음을 낮추라는 권면이 넘쳐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남은 일 잘 마무리하고 멋진 새해 매일매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